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주인 삼았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의지하려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찬양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시간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그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에 주인 삼았던 여러 가지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하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누어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로 하고 성도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된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 다시 말해서 성도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나그네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가운데서 이 사람의 유한한 시간은 고작 정말 개미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이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주인 삼았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그네의 여정을 걷고 있을 뿐이죠. 잠시 왔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왔어야 했습니다. 애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고요. 그런 후에야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나그네의 삶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복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광야로 몰아내야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생활, 광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상 때부터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만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야 할 길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요. 요즘처럼 뭐 지도가 엄청 잘 나와 있어서 한 블럭 한 블럭까지 모두 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가는 길을 지도만 보고 찾아갔던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항상 그러하여 네, 끝까지 읽어볼까요? 나와라. 네, 항상 그러하여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뒤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언제 이동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이 구름의 변화를 통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면서 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가는 길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는 뭐 성막을 지었을 때만 있었던 현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현장들을 살펴본다면 그것들은 아주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고 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충실하게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축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척박하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까지 온갖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힘겹게 이끌어낸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면 넉넉히 잡아도 사흘이면, 아니 열흘이면 갈 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죠?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출애굽을 맡아 이끈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그들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은 존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목말라 죽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도 쪼개어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다음 세대라도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의 땅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가능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온갖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죠. 수술을 받기도 하고요.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기대에 부응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들이 그 마음의 소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든 적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모두 아직 건강을 지켰으며 어려움을 이겼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금방 하늘에서 복이 탁 떨어지고 삶의 형통으로 곧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철저하게 또한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머무르는 구름을 보고서 그들의 길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진의 중앙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자신들의 천막을 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모두가 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천막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은 그 성막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교회 위에 이 공간에 하나님은 강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계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가까이 할 때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매일매일 새벽에도 또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일에 별일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교회와 또 자녀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사방의 적들의 위협이 도사린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들은 배고픔으로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갈증으로 타는 목을 잡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또 입히셨고 마시게 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전 중심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